예레미야 12장 27절부터 31절. 자, 이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은혜의 성벽 위를 걸으며, 은혜의 성벽 위를 걸으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성벽 재건 이후에 이제 봉헌식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한 후에 성벽 봉헌식을 바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우리가 정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지도자들, 일본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았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한 1만 명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26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이전까지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43절, 그러니까 계속 뒤에까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길어서 제가 다 못 읽었어요. 27절부터 43절까지는 성벽 재건 후에, 그리고 한 달 한 이상 정도 지난 후의 일입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낙성식을, 봉헌식을 비로소 늦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익숙하지 않은 장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낙성식의 그 의식이 우리가 보는 것과 좀 달라요. 제가 왕십리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기공식을 하면서 그때 연회 감독님과 그리고 그 성동구청의 구청장님 모시고, 그리고 지역의 유지 모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나서 이 기공식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기공식이라는 장면이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해요. 흙을 쫙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앞에다 삽을 조금 꽂아놨습니다. 삽을 꽂아놓고, 그리고 앞에서 리본을 준비해요. 리본과 가위를 준비하고, 이제 사회자의 그 구호와 함께 리본을 자르는 거예요. 리본 자르고, 그리고 흙을 삽으로 떠서 그 안에 넣는 것으로 보통 이제 기공식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상상하는 기공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봉헌식도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이 낙성식, 오늘 이들이 했었던 낙성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 예식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는 지금부터 굉장히 우리가 낯설은 모습인데, 방백들을 앞장 세워서 찬송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차례로 어디로 올려보내냐면 성벽 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성벽 위로 올려보내서 거기서 절반을 딱 나눠서 한쪽은 남쪽으로, 한쪽은 북쪽으로, 그래 나눠서 보내면서 그들을 걸어가면서 두 패로 나눠서 한 패는 왼쪽으로, 한 패는 오른쪽으로 향해 가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을 하면서 성벽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공식, 이런 낙성식 장면을 보신 적 있나요? 기괴하죠. 우리가 좀 생각할 때는 저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낙성식 하면
그냥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 정도 하면 될 텐데 이들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성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벽 위로 올라가서 절반을 나눠서 한편은 왼쪽으로 한편은 오른쪽으로 나눠서 찬송하고 그리고 악기 연주하면서 그 성벽을 도는 거예요. 시간은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발점에서 다시 만나겠죠. 다시 만나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낙성식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좀 기괴하게 여겼었던 유대인들이 낙성식 때 성벽 위를 걸어간 이유 뭘까? 왜 걸어갔을까요? 튼튼한가? 보려고 그랬을까요? 자, 그들은 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겁니다. 지난 포로의 생활, 그 아픔 속에서 그리고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 시기 속에서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해주시고 성벽 재건하는 과정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평안의 시기를 주신 하나님, 평화롭게 이 낙성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이 성벽 위를 걸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저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성벽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감동과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평안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이 정도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라고 느낄 때, 이 정도가 딱 좋겠어 이렇게 느낄 때 있지 않나요? 자,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같이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회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돼요. 회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 하며.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이 이거다 저거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고 하면 요즘에 아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럼 라면 끓여 먹지? 아마 이럴 거예요. 짜장면을 사 먹든지. 그러니까 요즘 이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가난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극심한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내가 먹는 밥 한 그릇에 대한 감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주변 근동에서는 가장 부유하고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특히 솔로몬 시대에는 저 지금 요르단 땅 그 밑에까지 그리고 저 위에 시리아까지 거의 다 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만큼 잘 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어때요? 몇 년도? BC 586년에 거대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수치를 느낄 정도로, 완전히 우리의 수치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무너졌다고 얘기했어요. 성전은 불탔고요. 그들의 자존심이 성전은 불탔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그 도성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로 몸이 묶여서 왕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그들은 지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에 대한 수치와 아픔, 고통이 그들에겐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를 걸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빼앗겼던 나라,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그 아픔과 그 한이 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 도성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 과거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이들의 이 걸음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욥기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도 없었던 사람은 이런 건 없지만 내가 뭔가 과거에는 내 소유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 트겠죠.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불안감이 다 있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은 그 당시 거부였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야, 너 그렇게 하려느니 욥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도 죽어라 하면서 욕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또 욥이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엎친 데 겹친 격이죠. 욥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거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은 다 날아가고 종들도 도망가고 자기 부인은 너 그냥 죽어라 이러고 가버렸어요. 몸에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이 걸렸어요. 자, 그 가운데서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야, 내가 보니까 너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분명히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오히려 정죄하는 겁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제가 과거에는 그럼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 뜻을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욥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죄가 있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을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납을 단련하듯이, 금을 재련하듯이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뭐만 남아요? 순금이 남는 거잖아요. 그 옷과 티가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욥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티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욥처럼 내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빼앗기고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죄를 많이 져서 저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저 꼴이 되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 거기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로 나간다면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의롭다 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금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욥처럼 더 큰 것으로 회복도 그냥 회복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아니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네가 무슨 죄를 졌냐 얘기하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내 죄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나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가 있습니까?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의로웠다함을 받을 때 그때 정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벽을 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언약 성취의 감사입니다. 언약 성취.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며. 자,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셨냐? 이 나라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사야라든지 미가 선지자라든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바로 이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렇게 훌륭하게 너무나도 과분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성벽 위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성벽 위를 걸을 때 우리의 삶에 평안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 그러면 정말 어떨까요? 연약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잊어버렸네? 만약에 까먹는 분이라면 우리처럼 건망증 이러면서 잊어버렸네. 또 언약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처럼, 우리 인간처럼 잊어버리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해놓으시고 지킬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 인류와 하셨던 거대한 언약이 있으시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시다면요. 그럼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그 하나님께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건망증 심하시죠? 혹시 냉장고에다가 리모컨 집어넣고 찾지 않으세요? 저는 주머니에다가 자동차 키 넣어놓고 자동차 키 어디 갔냐고 찾을 때가 많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본성상 망각하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또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잃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피조물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하시고 잊어버리신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며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건망증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치매가 있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노라, 떠올리노라 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잊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100% 지키시는 주님의 언약,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 우리 그 친구들이라든지 사람들과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약속 100% 지키나요? 앞에서 말하고 뒤돌아서면 말이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또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주님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구약은 옛 약속, 그죠? 구약, 옛 약속.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이 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믿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 약속은 회개하는 자에게 대한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구원과 천국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만약에 권영국 목사가 이 약속을 했다면 우리 목사님 또 실현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거는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현하시거나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몸이 아프시다 보면은 믿음도 연약해져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 그러면 처음에 젊으셨을 때는 목사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몸이 연약해지면 글쎄 목사님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이 바뀌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100%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정체성이세요. 하나님 절대로 실현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찬송가 456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찬송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첫 가사가 그래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요 내용을 좀 가사를 조금 바꾸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것을 언약으로 바꾸어서 부르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의 약속을 붙들라. 멋있죠? 좀 더 멋있는 거 해볼게요.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주의 약속을 붙들라. 우리가 힘들면 주님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힘들다고 여겨지고 목사님 저는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다면은 사람 손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좋은 언어, 좋은 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를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훨씬 더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기록을 해두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훨씬 더 기도가 재밌고 그리고 훨씬 더 기도가 내 마음속에 팍팍 와닿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할 때는 남이 하는 기도를 들었다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내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해뒀다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정말 내 마음속에도 와닿고 내 마음속에 와닿으니까 하나님께도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주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주의 약속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성벽 위를 걸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보수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보수하심에 대한 감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가게 하니. 네. 이런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집에 뭔가 망가지면 뭐 해요? 보수하잖아요. 망가진 데를 수리하잖아요. 그걸 보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수치, 억울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치도, 조롱도, 억울함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느헤미야서를 앞에도 내용을 보시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순간순간 낙심의 마음을 주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적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조롱하는 얘기인지. 지금 성벽을 열심히 쌓고 있는데 야,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게 도대체 성벽이냐? 뭐 하는 거냐? 약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뭐 하는 거냐? 소꿉놀이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 말을 들으면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때 그들은 손목에 힘이 탁 풀렸다 그랬어요. 손목에 힘이 풀렸고 그리고 그렇게 낙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롱했었던 것처럼 여우 한 마리가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위를, 그저 방백들,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리들이 성벽 위를 걸어가도 안전한 이 성벽을 주신 이 하나님,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200% 보수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보라는 듯이 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산발락과 도비아, 봐라, 이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서 무너진 성벽이냐? 수많은 무리들이 걸어가도 될 만한 튼튼한 성벽. 그래서 보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수치와 조롱을 보수해 주실 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수해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그 수치도 그것을 갚아주실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힘든 일 당해도, 누가 나에게 원수를 졌어도 내가 그거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겠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수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해서도 만약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 우리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복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원수가 줄이거든 나에게 원수였던 그 사람이 줄이거든 내가 미워하니까 줄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줄이거든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우리가 사실은 나에게 잘 못한 사람들, 내게 원수를 진 사람은 내가 꼭 복수를 하고 싶은 증오감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증오는 가장 큰 복수는 뭐냐면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주는 최고의 증오고 최고의 복수입니다.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는 것이 용서인데 그 말씀을 좀 들으면 아마 이 부분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은 보수하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다면은 그 어떤 누구 때문에 내 삶이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그 말씀 제가 미리 준비하면서 보니까 용서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을 지우개를 지우지 다 지워버리는 거래요. 이게 용서래요. 근데 그것이 쉽겠냐고요.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친구를 찾아와서 자네 가지고 있는 칼 좀 빌려주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싫어, 친구인데 싫어 하고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반대로 싫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네 말 좀 빌려주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네가 만약 칼을 빌려주면 내가 빌려줄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싫다고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거절했던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와서 자네 말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또 재차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남자에게 말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자네가 가지고 있는 칼을 내게 빌려주지 않았으나 나는 자네에게 내 말을 빌려주겠네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끝에 이런 얘기가 달립니다. 이것은 최고의 증오인 것이다. 그 사람을 가장 증오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탈무드 끝에 달린 하나의 코멘트예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뭐로 악을 갚으래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증오하는 사람들을 증오한다면, 내가 증오하는 사람들을 증오한다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증오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증오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 이거야말로 그 사람을 최고로 미워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 사람을 최고로 미워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때 그 사람에게 밀려오는 그 죄책감은 정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오입니다.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었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주님이 보수하심의 은혜가 이렇게 선하게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은혜의 성벽위를 거닐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간, 다시 말해서 평안의 시간을 거닐 때에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가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 늦다고 여겨질 때가 있고, 나와 같지 않다고, 나와 같이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벽위를 걸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셨으니 주님이 주실 회복과 언약의 성취와 보수해 주심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성벽위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성취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심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보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겨운 삶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감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수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사오니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주실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